오늘 51주일 126문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1년이 52주니까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다 끝나게 됩니다. 129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세 문을 같이 하면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제 다 끝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간구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6문 시작. 다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이사 우리의 모든 죄과와 아직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기도문은 6개의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다섯 번째 간구고 또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 6번째 간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죠.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 중에서 아마도 가장 우선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뭘 구했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과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네 번째 간구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은혜가 필요하고 내일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주님의 공급하심과 또 주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육신이 건강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형수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 논들 그 사형수가 그 진수성찬이 눈에 들어올까요? 그것을 맛보고 싶을까요? 당장 지금 오늘 내가 죽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먹을 것이 넘쳐나고 또 편안하게 잘 살면 뭐합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있다고 하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먹고 입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것들을 구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듯이 육신의 것보다도 영적인 것을 더 구해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육적인 것을 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다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을 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둘째로 죄 용서의 기도는 앞선 기도의 내용대로 기도하고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는 기도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멸망당하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함을 받았는데 무슨 죄의 용서를 구하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원죄가 있죠.
그 원죄 안에 우리의 부패함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했듯이 중생한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그들의 행하는 것은 정확하게 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정확하게 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의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의 정서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정체성은 뭐냐 하면, 내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자기의 죄가 더 크게 보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런데 은혜에서 멀어지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더 멀어져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둔감합니다. 예민하지 않습니다. 참 이게 역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면 알수록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올 때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야, 나 정도면 괜찮지,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내가 탑5 안에는 들 정도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은혜에서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의 신경들이 살아있다고 하면 어때요? 신발에 작은 모래 알갱이 하나만 들어도 발에 신경이 살아있으면 어때요?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멈춰서 신발을 벗어서 그 돌멩이를 제거하고 가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발바닥에 감각이 무뎌져 있으면 아무리 날카로운 가시가 있어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은혜에 예민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작은 죄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애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이제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죄 또는 큰 죄를 범했을 때만 상하고 통회하는 것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참된 신자가 갖는 뭐예요? 전형적인 특징이요 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의 마음의 구조와 틀 자체가 상하고 통회하는 정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예수를 참으로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말하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것, 그것이 거듭난 신자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점점 줄어들고 성숙해지면 이러한 정서가 점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뭐합니까? 분명해지고 더 깊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아니, 내가 정말 회개를 하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나가면, 죄가 없어지면 그 감각도 무뎌져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다고요? 더 예민해지고 더 날카로워진다. 그것이 신자의 거룩의 모습이고 성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뭐예요? 내가 밖에 나가서 남 돕고 착한 일을 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죄를 매일매일 싸워서 죽여가는 그 과정, 그것이 성화고, 그 성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선행인데, 그 선행은 뭐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돕고 베풀고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들기름을 사라고 했는데 안 사시는 분들은 뭐예요? 아니, 선행의 열매가 없어. 가난한 어려운 시골 교회를 돕자는데. 네. 하여튼 왜 웃어? 무슨 얘기냐면, 선행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성화는 우리의 내적으로 내 죄를 죽여가는 것이고,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착한 행실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고 베풀고 나누는.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에 견인, 인내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계속적으로 연속되어져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죄만 죽이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죄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회심은 죄 죽이기와 영 살리기라고 했잖아요. 죄만 죽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들로 나가는 거예요. 변화된 삶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회심이고 성화고 또 선행이고 견인이고, 이게 다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끝내버리면 그것은 참된 구원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반대로 참된 성도라도 영적인 안일과 나태함 가운데 죄를 많이 짓게 되면 오히려 그 죄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어둡게 하여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지 못한 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도 듣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회개의 마음 없이 기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보지도 않고 예배 드리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죄가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도 그것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신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 하나만 꺼줄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도 자신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죄가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죄고 부패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의 의는 뭐 같다고요? 이사야 64장에 보면 누더기 같다고요. 우리의 의는 누더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도 누더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유 많이 썼잖아요. 제가 소원이 손주 보는 것인데 손주가 없어서 어쩔 줄 모르겠지만, 이 손주가 콧 질질 흘리고 닦아가지고 계란을 까가지고 할아버지 드세요 그러면 제가 먹을 때 어떻게 먹을까요? 그래 그러면서 받아 먹잖아요. 그거 깨끗해서 먹는 거예요? 기특해서 먹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 것이 죄가 없고 깨끗해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특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마음이 기특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은혜도 주시는 것이고 건강도 주시고 또 경제적인 것도 채워주시고 그러는 거지, 내가 무슨 선과 공로가 있어서 그 대가로 내가 얻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일서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안에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여기는 것이다. 우리 모두 안에 이러한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1,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있을 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시죠. 죄가 무서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간격을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되게 만듭니다. 물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서 진노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은 이후에 죄 지었다고 해서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 죄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그 부성적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진노하세요. 그래서 그 진노의 채찍을 우리 가운데 때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초달을 하잖아요. 매를 들잖아요. 매가 없으면 그 매를 때리는 사람이 없으면 그 아이는 뭐예요? 부모 없는 고아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릇된 길을 갈 때에는 하나님이 막대기로 채찍으로 우리를 때리셔서 다시 그 길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판은 당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징계, 진노는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값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값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아프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신자와 거듭나지 않은 신자가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달라요.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거듭나지 않은 신자는 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것 때문에 두려워서 죄를 짓잖아요. 그게 무서워서. 근데 진짜 자녀는 그 아버지의 징계, 진노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를 내가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아픔, 그런 상처를 줄 수 있느냐. 난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다. 그게 더 마음 아픈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더 힘든 거예요. 내가 매 맞고 아픈 거 참을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것은 그건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4페이지를 보시면 죄 용서의 구체적인 몇 가지 잘못에 대한 죄 용서는 구체적인 몇 가지 잘못에 대한 반성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2페이지 제일 위에 달랑 두 번째 줄에 보면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해 일일이 값을 치르는 것이 죄 용서가 아닙니다.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죄의 몇 가지 이파리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오히려 죄의 뿌리인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더욱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몇 가지 오늘 무슨 죄 지었으니까 이거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여전히 원죄의 부패의 뿌리가 남아 있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죄의 뿌리에 대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을 보시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과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뭐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가려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밑에서 쭉 보시면 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죄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영적인 공고와 메마름 속에서 수위를 눈물로 보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은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칭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죄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그 신자의 자유와 신자의 기쁨과 은혜는 언제 누릴 수 있느냐? 내 안에 있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긍휼의 은혜를 구하고 보혈로 내 죄를 덮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 가운데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5페이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 기도는 형제의 죄를 용서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는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거든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와 같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도 용서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지금 이 다섯 번째 간구 속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 우리의 어떤 구원이 죄 용서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한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평생 왼수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 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18장에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18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10,000달란트는 오늘날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돈일까요? 3천만 원이요? 그 10,000달란트, 그러니까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6,000일의 1이 1달란트예요. 1달란트. 그러면 10,000달란트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약 16년 동안 일해도 하나도 먹지 않고 다 모은 돈. 그래서 연봉을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그냥 연봉 3천만 원 계산했을 때에 16만 달란트라고 그러면 약 5조 원. 약 5조 원은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슨 5조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불가능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금액을 임금이 어떻게 해 주었습니까? 탕감해 주었다는 거죠. 6페이지 보시면 18장 25절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왜 탕감해 주었습니까? 불쌍해서요. 갚을 수 없는 그 처지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시고 다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우리의 원죄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거룩함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시면 문제는 28절에서 30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니,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이야 기쁘다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자기 친구가 자기에게 얼마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3개월치. 데나리온이 일일 하루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이면 3개월치 자기에게 그 금액의 빚을 지고 있는데 그거 갚으라고. 자기는 얼마를 탕감받았어요? 5조 원이요. 갚을 수 없는 그 금액을 탕감받고도 감사를 모르고 자기 동관에게 가가지고 그건 안 갚은다고, 갚겠다고 하는데도 멱살을 잡아가지고 옥에다 쳐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8장 32절에서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 용서받은 죄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함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또 공동체 가운데서 누군가가 나에게 조그만한 죄를 짓고 조그만한 그 마음의 상처를 줬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 용서의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나에게 얼마나 큰 그 죄를 탕감해 주셨는데 내가 이 작은 것 하나도 용서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6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 용서의 은혜는 모든 경제 논리를 뒤엎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제 관계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사람이 빚을 지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형성되고 각자에게 권리와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경제 관리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서로를 향해서 죄 용서를 해주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어떤 공로나 행위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참으로 은혜를 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표와도 같은 것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그 답을 보시면 9페이지 답을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단락 밑에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주의 은혜의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주의 은혜의 증거, 내 모든 죄 1만 달란트 빚져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대신 대납해 주셔서 내가 자유롭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건짐받았다고 하는 이 믿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결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망설이지도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이깟것 못 해주겠느냐. 그래서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뭐 합니까? 자기 눈에는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이 있는 뭘 빼려고 합니까? 티를 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것은 아주 사소하게 여기고 남의 것을 아주 크게 여기는 것이 거듭나지 못한 심령의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거듭난 심령 어때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저 다른 사람 눈에 티 좀 있다고 그거 가지고 내가 뭐라 할 소냐.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악한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책망하고 누구를 뭐라 할 수 있느냐.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말로 막 아이고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런 거 가지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윽박 지른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게 용서가 될까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 각각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거듭나고, 다른 말로 하면 신앙 고백서의 그 가르침을 가지고 내 삶을 똑같이 고백하고 나갈 때에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교회가 은혜롭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헤세드의 은혜인 거예요. 하지 않아도 돼요. 안 한다고 뭐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먼저 자기가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은혜롭게 되겠죠. 그런데 보세요. 이 1만 달란트 용서함 받은 사람처럼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자기 이익만 따지면서 자기가 용서함 받은 것은,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받을 것만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모든 것도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사람에게 뭘 받고 뭘 주고받고 이런 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삭막해요. 생각해보세요.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보거든요. 서로가 다 자기 이익만을 따지기 위해서 계산기 두드리면서 행동하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손에 대면 안 해버리죠. 그것이 우리가 룻기에서 봤던 룻기 4장에 보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부를 때에 누구라고 불러요? 누구라고 불러요? 아무개요 그러고 부르잖아요. 아무개요. 이름 몰라서 아무개예요? 그 아무개는 기업 물을 자의 그 의무를 자기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손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할란다. 그럼 네가 해라. 보아스는 손해 볼 줄 알면서도 자기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계산기만 두드리고 자기 이익만 따지는 그 인간이 맞죠? 짐승은 아니니까. 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세요.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사람 이름 몰랐겠어요? 알죠. 그런데 성경은 아무개로 삐 처리해버린 거예요. 너는 기억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보아스와 룻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자기가 나서서 자기 것을 손해보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5번째 간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반대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내가 우리의 이웃이 나에게 지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기쁨으로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진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증거하고 증표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이 아니고 어디겠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서로를 위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잖아요. 저부터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목사가 어떻게 하면 자기 이속 챙길까 그렇게만 교회를 섬기면 성도들도 다 아는 것 같아.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자기밖에 모를까. 근데 제가 그런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어떻게 하면 더 섬겨드리고 더 나누어드리고 베풀까 그 생각하지,
어떻게 하면 내 주머니에다 하나 더 넣을까 그런 생각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다들 뭐 있으면 나누려고 그러고 베풀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또 누군가의 그런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또 베풀어 주는 것은,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강구가 오늘 5번째 여기에 나오는 강구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